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오늘 이 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두툼한 옷을 잘 입고 나오셨는데요. 목도 싸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요즘 감기, 저도 이틀 3일 전에 독감 주사 맞고 왔거든요. 안 맞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괜히 또 많은 분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독감 주사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 독감 주사 다 맞으신 것 같은데 맞았어도 꼭 마스크 하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두툼한 옷 입고 다니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꼭 특별한 서원이라고 해서 하나님 저 커서 아이들이 하나님 저 커서 목회자 될게요. 하나님 저 어떤 사역을 합니다. 저 선교사 나갑니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삶 속에 지금 내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다 포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게 특별한 서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약속해서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헌신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서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나실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서원 기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서원을 하는 나실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들을 삶 속에서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지키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 그 시간에 기도만 하는 것뿐 아니라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 나실인처럼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기간의 의미인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약속한 그 시간에만 딱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나실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싶다. 내가 다짐한 이 기간 동안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 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나실인에게는요,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함께 하셨어요. 나실인 또한 하나님에게 24시간 집중했어요. 뭔가 우리가 특별한 서원을 할 때에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봉사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헌신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시간은 나실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어떤 것들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된 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 위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서원 약속 그러면 그 타이밍,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삶을 드렸던 거예요. 삶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약속된 예배를 드리고 약속된 기도를 하고 약속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나실인처럼 특별한 서원할 수 있죠. 특별한 다짐할 수 있죠. 특별한 헌신할 수 있죠. 특별한 기도도 할 수 있죠.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집중하시느냐 안 집중하지 않으시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실은 아닙니다. 자, 나시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스스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고, 또 부모의 서원에 의하여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의 서원에 의하여 나시린이 됐어요.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부모가 서원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일체,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일체 교류하지 않겠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을 행하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심정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심정으로 말을 하고, 삶 자체를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하고 결단이었어요. 삼손과 사무엘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삼손은 중간에 나시린의 서약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이방 사람과 교제하고 이방 사람들과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독주도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엄청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삶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삶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삼손이 당했던 수치 아시죠, 여러분?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서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소나 말이 끌던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리면서,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나시린이 하나님께 다짐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나시린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삼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삼손이 마지막 끝자락에, 삶의 끝자락에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한 번만, 한 타이밍만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아있을 때 온전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서 사사의 활동을 했을 때 죽였던 이방 사람보다 죽었을 때 그 순간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던 그 순간에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나시린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하나님과의 서약을 어겼을 때 얼마까지 비참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삶이 삼손이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나시린이었던 사무엘은 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나시린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말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고 끝까지, 물론 사무엘도 실수했겠죠. 성경에 자세히 사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상하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사무엘이라고 실수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나시린 서약을 했다고 온전해집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예.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야.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었느냐. 중심이 나에게 있었는데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중심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 사무엘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블레셋을 막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000명, 10,000명의 군인이 블레셋을 막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한 나실일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하였다.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한 서원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단편적이지만 다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의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총이 임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사무엘 사사 나실인이 하나님에게 24시간 집중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나실인이 버티고 있으면 사탄의 세력이 얼씬도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산교회 나실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에 나실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사탄의 세력들 못 넘다 봐요. 예. 사탄의 세력들 공격을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나실인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단 한 사람의 나실인이 있어도 그 공동체가 다 같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지켜주시는 공동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나실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동산교회의 나실인들이 되셔요. 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한 사람의 나실인으로 서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한 사람의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공동체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공동체냐. 많이 모여 있어도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위태합니다. 예. 서로 자기중심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서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모여 있지만 다 자기중심이니까 서로 자기 중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나실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나실인들도 나실인으로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루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에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렸어야 됐어요. 나실인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지만 항상 바르게 생활하거나 바르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실인으로서 하루의 삶이 마무리되면 항상 그 밤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나실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해도 나실인 역시 여전한 죄인인 인간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어떠한 직분을 감당한다 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맨날 온전해요? 왜 맨날 나만 완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예. 왜 맨날 나만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본인은 완전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요구하신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그걸 알란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세상 누구라도 그걸 알란 얘기입니다. 너 또한 인간이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너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란 얘기죠. 깨달으란 얘기죠. 예. 너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죄를 속량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온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없어요. 말은 속죄제지만 본인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속죄제가 되겠어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는. 예.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데 말은 속죄제지만 그게 속죄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다. 누가 온전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 하면 그게 자기 힘으로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없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못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왔어도 본인이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패망의 선봉인 교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교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만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다. 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실인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할 정도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체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실인에게 하나님이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예.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인간이다.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결과를 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서원을 하고 산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꼭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민수기 6장을 쭉 읽어보세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속죄제를 원하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서원하고, 그리고 나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실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멋지고 또 위대해 보이고 좋은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런 삶으로 보이지만 다 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다짐과 서원 속에는 결단과 속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 없는 나실인은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간을 정하여 특별 서원을 하기도 하고 평생 동안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나실인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속죄죄를 동반한 나실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나실인이라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고, 엄청난 결과를 냈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씀이시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한순간도 기억하지 잊지 말라고, 한순간도 기억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시린들에게 온전한 속죄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나시린으로 서기 위하여 온전한 속죄제를 동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동산교회의 나시린으로 세워주시고, 각각 믿음의 가정에 나시린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더욱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